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는 반려기 함사뎁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을 듣고 싶어 안달입니다. 부디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함사뎁은 부드럽게 몸을 흔든 다음 입을 열었다. 영적 수행자의 목적은 능력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능력들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능력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능력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나는 좀처럼 내가 획득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지만 가끔 사람들 마음속에 신념을 불어넣기 위해 몇 가지 시범을 보일 따름입니다. 그는 손을 높이 쳐들고 말했다. 내 손을 쳐다보십시오. 순간 그의 손에서 포도송이 하나가 나타났다. 다시 그가 손을 쳐들자 포도송이는 사라지고 꽃다발 하나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입을 벌리더니 입안에서 겐지스강의 조약돌을 하나 꺼냈다. 잇따라 색색까지의 돌멩이 4-5개가 더 나왔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약돌을 모두 삼킨 다음 이렇게 말했다. 조약돌은 모두 몸속에 적당한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군중이 너무 놀라 말을 잃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사람은 그 가짜 수도승이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그에게 수없이 절을 했다. 군중은 반려기 함사뎁에게 값나가는 물건들과 돈을 바쳤다. 군중이 돌아간 뒤 수도승은 돈과 보석과 과일을 모두 모은 뒤 함사뎁을 모시고 오두막집으로 돌아갔다. 수도승은 함사뎁을 상석에 앉힌 뒤에 다시금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다. 스승님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초능력을 갖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을 내 제자로 선정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승님, 앞으로 평생 동안 당신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함사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다만 침묵과 엄숙한 표정으로 자신의 성스러움을 나타내었다. 이제 수도승은 하인처럼 함사뎁을 떠받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이 바친 물건을 챙기는 데에는 매우 재빨랐다. 함사뎁은 어느덧 하리드와르 전체에 깨달음을 얻은 능력 있는 성자로 널리 소문이 퍼졌다. 그가 아침부터 밤까지 망고나무 숲에 앉아있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와서 돈을 바쳤다. 수도승의 운명도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존경을 받았다. 불과 6달 만에 망고나무 숲은 거대한 아슈람 명상센터로 변해 숲 가운데 시바신을 모시는 거창한 사원까지 세워졌다. 이제 함사뎁은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었으며 그의 모습은 더욱 휘황찬란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가끔 겐지스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곤 했다. 어떤 때는 힌두어로 그리고 어떤 때는 벵갈어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함사뎁도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누구인가? 한 제자가 대답했다.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더럽고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카락과 수염도 길고 지저분합니다. 그는 가끔가다 마구 뛰어다니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가라앉으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강가의 모래사장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쳤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함사뎁이 말했다. 저렇게 신앙심 깊은 노래를 나는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신에게 미친 것 같다. 함사뎁은 오랜만에 벵갈어로 된 노래를 듣는 것이 기뻤으며 노래를 부르는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뒤 함사뎁은 노래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 잠시 동안 노래를 듣다가 그는 강을 건너가 그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여름 동안 그곳의 강에는 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함사뎁은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는 모래사장 위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 사람은 노래를 멈추고 함사대비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깊은 존경심으로 함사대백에 엎드려 절을 했다. 합장한 손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서투른 힌두어로 말을 했다. 스승님,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고 싶었지만 당신 앞에 나타나기에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신 발에 묻은 흙을 만질 자격도 없습니다. 언젠가 경전을 읽어보니 열심으로 원하는 사람한테는 신이 모습을 나타낸다고 적혀 있더군요. 당신은 저를 축복해 주시러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스승님, 당신은 인간의 육체를 빌어서 나타난 신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께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다시금 함사대비의 발 아래 엎드렸다. 함사대비 말했다. 자네는 벵갈어를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는가? 가수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캘커타의 바가나가르 거리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 세상이 저의 집입니다. 저는 오직 당신의 종이 되고자 원할 뿐입니다. 함사대비는 생각했다. 아, 이 사람은 우리 집이 있는 람찬드라 무카르지 거리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군. 그는 자기도 벵갈 지역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음악가 역시 함사대비의 말투만 가지고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함사대비는 힌두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전혀 벵갈어 억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같은 도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자 자연히 함사대비는 음악가에 대한 동정심이 일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감정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권위를 유지했다. 함사대비는 평온한 말투로 말했다. 너의 헌신적인 마음이 나를 이곳까지 오게 했도다. 너는 진정 신에게 기이한 자이다. 나는 신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오늘 밤 너를 찾아왔다. 나는 이미 너를 나의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제 너의 이름을 스와미 나라다난다이다. 과거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라. 과거에 내가 누구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선 모두 잊어라. 내 자신을 신의 하인인 나라다난다로 여겨라. 이제부터 산속으로 들어가 모든 사원을 방문한 뒤 바드리나트 사원을 찾아가라. 만일 신의 뜻이 작용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라다난다는 눈물을 흘리며 함사대비의 발 아래 깊이 엎드려 절을 했다. 마침내 신의 은총에 힘입어 저의 길을 찾았고 저의 스승님을 발견했습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함사대비는 자신의 감나가는 옷을 벗어 나라다난다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러자 음악가는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함사대비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몹시 흥분이 되고 자신이 옳지 못한 짓을 한 것 같아 불안했다. 나라다난다의 믿음, 헌신, 정직함이 그를 눈뜨게 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돈과 거짓 명성에 빠져들고 있음을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함사대비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부유한 생활을 즐겼을 것이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도 내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못한다. 부자나 가난뱅이나 먹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탐욕스런 마음은 부자와 가난뱅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내가 감나가는 보석과 황금에 파묻혀 살면서 왕처럼 행세를 해도 나의 욕망은 더 많은 것을 바랄 것이다. 욕망에는 끝이 없다.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밖으로 나와 강을 건너 아무런 생각도 목적도 없이 끝없이 걷기 시작했다. 나라다난다는 산속에 있는 여러 사원을 방문한 끝에 마침내 함사대비 말한 바드리나트 사원에 도착했다. 그것에 도착하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다.
겨울철 동안 그 사원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았다. 날아다닌다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히말라야에 과연 어떤 성지들이 있는지 아무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다른 구도자들이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들에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물었다. 구도자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한 바퀴 순례를 하시오. 드와라 들어가서 드로나기리 산에 있는 판두콜리 동굴을 방문하시오. 그 동굴 속에는 마하바타르 바바지 성자가 살고 있어. 이 성자는 지난 5,000년 동안을 여러 육체로 몸을 바꾸어가며 죽지 않고 살아온 불사신이요. 하지만 그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고 전혀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니 운이 좋은 사람만이 그를 만날 수가 있어.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오. 날아다닌다는 자신이 간절히 원했을 때 스승이 자기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상기했다. 이제 그는 이 위대한 성자를 만나고 싶었다. 그는 말했다. 좋습니다. 나는 판두콜리 동굴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판두콜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도자 하나가 그에게 자세한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모든 정보를 얻어 들은 다음 겨울철 동안 내내 닫혀있는 절문에 대고 절을 한 뒤 여행을 시작했다. 명상센터를 떠난 뒤 함사뎁은 우거진 밀림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야생 코끼리들이 대열을 지어 오가고 있었다. 이 밀림은 동굴 속에 숨어 사는 도둑대나 가축에게 줄풀을 베러 오는 농부가 아니면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다. 밤새 걷기만 한 함사뎁은 무척 피곤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다. 한때의 산적이 밀림 속을 지나가다가 몸에 보석을 걸치고 좋은 옷을 입은 청년이 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산적 하나가 말했다. 야,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왔군. 저걸 좀 봐. 보석을 거친 친구가 나무 아래서 왕처럼 잠들어 있군. 어리석은 친구 같으니라고. 틀림없이 어디서 훔쳤을 거야. 도둑들은 그를 에워싸고서 보석과 옷을 모두 빼앗았다. 함사뎁은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다. 옷과 보석을 빼앗겨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산적들이 말했다. 젊은이 하늘이 목숨을 구해주는 줄 알게 반항을 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목이 달아났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밀림 속으로 사라졌다. 함사뎁은 허리 아래만 간신히 걸친 알몸으로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해가 중천에 솟자 농부들이 풀을 베러 왔다. 그들은 낯선 젊은이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왔다. 농부 하나가 말했다. 왜 이런 위험한 밀림 속에서 앉아 있어? 이것은 코끼리와 뱀과 다른 야생 동물들이 많은 곳이요. 그리고 산적들의 소굴도 있어. 산적들의 눈에 띄는 날이면 당신을 경찰의 첩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요. 함사뎁이 말했다. 나는 코끼리나 뱀이나 다른 짐승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강도들도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어딘가로 가고 싶습니다.